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성경에 보면 이 부흥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몇 군데 나와요. 부흥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흥,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그 부흥에 기록된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사무엘상 7장이에요. 그래서 미스바에서의 부흥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미스바 성회가 있었던 그 기록이 바로 이제 이 사무엘상 7장인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 7장 이제 3절부터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미스바로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위에 이제 뒤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벤에셀이 되신다고 하는데 이 에벤에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에벤에셀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에벤에셀 되심을 또한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들끼리 잘 노네요. 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 지금 이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이 좀 어떤 거냐면 엄청난 패배를 맛봤어요. 엄청난 패배를 맛보고 블레셋에게 엄청난 패배를 맛보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런 상황에서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고,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고 또한 당연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대가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계속 시달림을 당하고, 게다가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해서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싹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라는 곳을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선포하죠. 그곳에서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렇게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미스바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말 영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밑바닥에 있었던 이 상황에서 이 사무엘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로 모인 거예요. 미스바로 모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모였냐면 그들이 4절에 보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즉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온 거죠. 하나님께로 나온 겁니다. 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출발점은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여기서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방 신을 말하는 신이상이 나오는데 결국 우상입니다. 모든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다른 또 신상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상은 컨셉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때로는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죠. 그걸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그걸 제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로 모인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범죄하였다고 자신들이 고백하면서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회개는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선행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성회를 열고 막 통회하고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 안에서 이제 막 영적인 부흥이 불길이 일어나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왜 쳐들어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여 있으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들은 오해를 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저들이 우리가 싸우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먼저 가서 저들을 공격하자 하고 블레셋이 군대를 소집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영적인 논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만사형통이죠. 흔히 말하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잘 풀려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흔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주로 우리 가족 안에서 많이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힘들게 했던 거 그에 대해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잘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고 섬겨야지. 하고 집에 딱 갔는데 보자마자 내 속을 긁어놓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내게 새 마음을 주셨으니까 집에 가서 남편을 또 아내를 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우리 수련회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내가 싸웠던 친구한테 가서 내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또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에게 내가 좀 잘해줘야지. 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아내가 갑자기 나를 더 뒤집어 놓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많이 무너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많이 무너집니다. 내가 결단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새롭게 하기로 작정했는데 별거 없네. 오히려 더 심하네. 그러면서 거기서 물러서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을 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이 왔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을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오늘 여기처럼 에베네셀을 경험하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근데 내가 스스로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고 뒤돌아서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갔다라도 내 상황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바뀌는 거지 상황은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되면 상황이 저절로 바뀌어지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안 쳐들어오면 안 되는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쳐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 기대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여전히 나를 똑같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됐다라면 내가 변화된 거는 뭐냐? 그것에 반응하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내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반응이 달라졌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이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당장 사무엘을 원망했을 거예요. 네가 왜 우리를 여기 불러 모아가지고 왜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준비도 되어 있지 않죠, 지금. 그렇잖아요. 성회로 모였는데 무슨 준비가 되어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했겠어요? 당연히 사무엘을 원망했겠죠. 아니면 이전처럼 다른 우상을, 뭐 하나님께 가봤자 별거 없네. 다른 신들, 우리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 앞에 나와요. 사무엘 앞에 나와서 뭐라는 따지는 게 아니라 부탁을 하는 거죠. 뭐라고 부탁하냐면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면 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달라진 거예요.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사무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게 변화입니다. 이 부흥이에요, 이게.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그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백성들의 요청대로 또 사무엘도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어요. 친히.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소란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손 안 대고 호풍격이죠.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블레셋과 싸움에서 첫 번째로 승리한 거예요. 첫 번째로 승리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민족들과 또 전쟁을 벌이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 당시 그리고 그 이전부터 가장 괴롭히던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봐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민족이 지금 블레셋이잖아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 이전에는 엄청난 패배를 맛봤는데 근데 적은 그대로예요. 그죠? 누가 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이 뭐 군사력이 강해진 게 아니라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결과가 상황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상황을 대하는 그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또한 상황까지도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죠.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게 부흥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막아주셨다라는 거는 그 손이 블레셋 위에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짓누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적들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왜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사무엘이 뭐랍니까?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그 돌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에베네셀.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뜻이 이제 도움에 들으라는 뜻인데 이 에벤이라는 게 이제 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에셀은 이제 아제르거든요. 아제르. 아제르의 원형이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에제르라는 말 좀 들어본 적 없어요? 에제르? 에제르 크네고도. 에제르 크네고도.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에제르가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돕는다. 창세기에 하나님께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돕는 배필이 에제르 크네고도거든요. 에제르 크네고도. 이 에제르가 도움, 또 돕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신적인 도움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배필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에제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도움이에요. 내가 원하는 도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돌을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돌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대부분 그 왕들이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기념비를 많이 세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기록을 해놓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결국 이 돌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념비는 원래 왕들이 자기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무엘은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를 맛본 이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체감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나오는 거죠. 에베네셀이라는. 근데 이와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기념비를 세우고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게 되어 있냐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원래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게 원래 인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속담에도 그게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누구나 사람은 이름을 남기기 원해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해요. 다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부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돼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 아는 거야. 알죠. 사무엘은 당연히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하나님의 도우심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인간의 업적은 잠깐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업적은 잠깐이에요. 그거는 한순간 무너져요. 뭐 공든탑이 무너지려 하죠. 근데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무너져요. 세월이 지나면. 무너지지 않는 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건축물을 튼튼하게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드높여 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그런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지금 다 경험한 겁니다. 압축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그런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다 얘기했지만 분명하게 얘기할 건 뭐냐? 두 가지 요소. 이걸 잊으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첫째는 온전한 회개예요. 온전한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 그냥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예요. 내가 우상 삼았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섬겼다면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이 사무엘상 4장에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어요.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처음에 3,000명이 죽고 패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왜 졌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 그럼 맞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전투에 진 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뭐냐? 언약궤를 가져오자였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기는. 근데 뭐처럼 믿는 거예요? 우상처럼 믿는 거예요. 나의 수단으로, 나의 도구로.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3,000명인가 4,000명 죽었는데 그 다음에는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도 죽고 자신들이 우상 삼았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죠.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언약궤라고. 성전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전이나 언약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게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것도 깨뜨리세요. 깨뜨리십니다. 내가 뭐를 하고 내가 종교생활 뭘 하고 이거를 내가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예배를 맨날 하는데 그걸 더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 그걸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처럼 되어버려 있다면 무너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전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에베네셀을 경험할 수 있어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했죠.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소리질러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옛날에 기도원 가면 무조건 목이 쉬어야 된다, 나무를 뽑아야 된다 막 그랬는데 안 뽑히더라고요. 근데 뽑힐 만한 걸 고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부르짖는 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막 소리 지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자신의 간절함의 표현이 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나는 중얼중얼 했어요. 큰 소리든 작은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나 다른 대안은 없다 이거죠. 다른 대안은 없고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기도. 이게 부르짖는 기도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해달라 우리에게. 그 사무엘도 하나님께만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지금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끝납니다.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래서 이 신한테도 가보고 저 신한테도 가보고 우리 군사력도 한번 의지해보고, 우리가 지금 군대가 몇 명이니까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좀 사람 좀 모아오세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에베네셀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여전히 우상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들 다 내어놓고 다 버려고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회개고요. 그리고 수많은 옵션 중에 이것도 하나님 해주셔도 그만,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그건 하나님을 수많은 대안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건 부르짖는 게 아니죠. 하나님 역사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너무나 쉬운 이치인데 우리 너무나 쉬운 걸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근데 단순한 거, 기본적인 걸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을 안 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단순한 걸 안 하니까, 심플한 걸 안 하니까. 그렇고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온전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자리가 이 미스바의 성회의 자리였고, 진정 여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러므로써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게 역사하신 거예요. 보이게. 갑자기 블레셋이 막 어지러워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어수선해지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배해버려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도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 뭐 잊고 싶어도 뭐 이 두 가지 못 외우실 분이 누가 있어요. 온전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 이 두 가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 그리고 그런 도움을 경험할 때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우리의 발자취마다 그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겠죠. 그잖아요.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하나님 일하셨다라고. 그러면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온전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 그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으로 될 때 또 하나님의 도움도 지속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발걸음이 에베네셀이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이 다 그 도움의 돌들이 계속 세워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의 돌들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베네셀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온전한 회개,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매 순간순간 그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새로워져서 또한 그 가운데 혹시나 또 어떤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맡기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우리의 발자취가 오늘 이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 우리 발자취마다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